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어김없이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죄를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32절로 죄와 의의 종노릇의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의의 종노릇하는 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보다 나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한 청교도 설교가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나는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럼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설교가는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시체 위에 400파운드의 무게를 올려놓은들 그 시체가 무거움을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의 죄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살아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의 이 죄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괴롭더라도 죄의 무게가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무뎌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기쁨이 있다면 죄사함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슬픔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 확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쓴 책 중에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죄 죽이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죄 죽이기와 관련하여 피해야 할 두 극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매우 교만한 태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핑계로 죄와 싸우는 것을 피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너무 안일한 태도입니다. 죄로 인해 언제 골마 터질지 모르는 더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내 힘으로 죄를 죽이겠다는 태도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양극단을 피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어떠한 대안들을 취할 수 있는지 이제 몇 가지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와 싸워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자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칭의와 관련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사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의 인생의 왕 노릇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시면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기에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자각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각 절마다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단어입니까? 죽는다.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2절부터 13절까지 거의 모든 절에서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정체성이 죽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죽는 자입니까?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도를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자각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자아는 죽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의 일화를 잘 아실 겁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그는 회심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한 여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자 그 여인은 어거스틴을 쫓아와서 아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죽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죄악 속에 있던 과거의 나 또한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과 같이 이러한 신분의 변화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에 그리고 변화된 신분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 내 안의 죄와 싸워 승리하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는 표현으로 이제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세례 받다는 이러한 표현 자체가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물속에 잠긴다, 익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익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익사했다,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더 이상 몸의 사욕을 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연합한 이라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접목된 이라는 뜻입니다. 접목된. 즉 종과 질이 다른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 접붙임된 존재,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죄악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언제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모두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신칭의로 이롭게 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자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특별히 불교는 혼자서 이루어내는 종교입니다.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 고행하고 혼자 도를 향하여 애를 쓰는 게 그것이 불교라면, 기독교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늘 함께입니다. 누구와 함께인가요?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예수님께로 꼭 붙어 있으셔서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의 죄와 싸워 승리하려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부정적인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못하게 하여, 또 하나는 순종하지 말고, 또 하나는 내주지 말고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부정적 명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의 눈앞에는 죄의 유혹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한 번에 넘어질 수 있기에 죄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신 차리지 않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정말 연약하고 변질된 모습을 보이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 교회를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당시 로마의 검투사들은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릴 때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의 각오로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이제 끝이다라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대항하다라는 단어는 죄악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올 때 믿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는 모습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대항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협의회가 열렸을 때에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 앞에 큰 관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르는 광경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피해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고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관 속에는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날 그 장례식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이 잘 처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 사함 받은 자만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으시고 죄에 대하여 정말 치열하게 싸우시는 삶, 그리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꼭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나의 죄된 자아는 죽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어 주셔서 더욱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